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의 몸을 만짐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 그의 아들이나 딸, 그의 형제와 같은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또 제사장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도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 가운데 어른이므로 혼인으로 인척이 된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더럽혀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 옆 수염을 깎지 말며 자기 살을 베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사장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는 그들이 너희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예복을 입도록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어서도 안 되고 그의 옷을 찢어서도 안 된다. 그는 시체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는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성소 밖으로 나옴으로써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를 취하지 말고 그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야 한다. 그리하면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자기 후손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는 그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자손 중에서 누구든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대대로 여호와께 가까이 와서 음식을 드려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곧 누구든지 맹인이나 절름발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자나 사지가 너무 긴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팔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낀 자나 가려움증이 있는 자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누구든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러한 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까이 와서 화제를 드릴 수 없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가까이 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식, 곧 그것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흠이 있기 때문에 휘장 뒤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제단 가까이로 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성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제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도록 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 몸이 부정한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치는 성스러운 제물에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누구든지 나병이나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 성스러운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체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것을 만지는 사람이나 또는 정액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또는 누구든지 기어다니는 것을 만져 그것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정에 의해 더럽혀진 사람, 곧 이러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몸을 물로 씻기 전까지는 성스러운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질 때면 그는 정결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야 그는 성스러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들에 의하여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되며 그것으로 인해 더럽혀져서도 안 된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만일 그들이 성물을 더럽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죄를 담당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 이외의 일반인은 성스러운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품꾼도 성스러운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종으로 샀으면 그 종은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또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종의 자식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하면 그녀는 성스러운 재물은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하고 자식이 없으면 젊었을 때와 같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의 몫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부지 중에 성스러운 재물을 먹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재물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치는 성스러운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스러운 재물을 먹었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명령 위반의 죄를 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거류민 중에서 누구든지 서원의 제물로 또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로 번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너는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서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너를 위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이는 이것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을 한 대가로 또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로 소떼나 양떼에서 여호와께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는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다쳐 상처가 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상처에 딱지가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사지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소나 염소를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서원 제물로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어떤 짐승이든지 그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러한 일을 너희 땅에서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외국인의 손에서 이러한 짐승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이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흠이 있는 것이므로 너희를 위해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것들은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8째 날부터는 이것을 여호와께 화제의 예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드려라. 그 제물은 제물을 드린 같은 날에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나는 여호와이다.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절기들이다. 너희는 이 절기들을 성회로 선포해야 한다. 한 주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이날은 성회의 날이다. 너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은 매년 정해진 때에 너희가 지켜야 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절기들, 곧 성회들이다.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된다. 그달 15일에는 여호와의 무교절이 시작된다.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 첫째 날에는 성회를 열어 모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나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올려야 한다. 7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열어 모이고 일상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일러라.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는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너희를 위해 기쁘게 받아들이시도록 할 것이다. 그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야 한다. 번제와 함께 너희는 곡물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화제로 올려야 한다. 너희는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이러한 제물을 너희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물이나 생이삭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너희가 흔들어 바치는 곡물단을 가져온 날부터 온전히 7주를 세어 보내라. 너희는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곧 50일을 세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곡물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처소에서 빵 2개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빵은 각각 10분의 2 에바의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누룩을 넣고 구운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첫 번째 곡물 제물이다. 너희는 또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그들의 곡물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곧 여호와께 기쁜 냄새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다. 또 너희는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이 2 어린 양을 첫 곡물들의 빵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의 것이다. 같은 날에 너희는 성회를 소집해야 하며 일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물을 거둘 때 너희 밭에 사방 가장자리까지 다 베지 말아야 하며 또 너희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7째 달 첫날은 너희를 위해 쉬는 날이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이다. 너희는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올려야 한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날은 너희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금식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온전히 쉬는 안식일이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이달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일러라.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첫날에 성회를 소집하여 모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8째 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는 엄숙한 성회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절기들이다. 너희는 절기마다 성회로 모여 축하하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곧 너희는 각 절기의 날에 절기에 맞추어 번제물과 곡물 제물과 희생 제물과 부어서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절기들은 여호와의 안식일과는 별도로 지켜져야 하며 그 제물들도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과 서원의 대가로 드리는 서원 제물과 또 너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에 추가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소산을 거둔 후 7째 달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첫날은 안식일이며 8째 날도 안식일이다. 첫째 날에는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나무의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넷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7째 달에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자손들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을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명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했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등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하여라. 아론은 이 등불을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바깥에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서 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 위치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붙어있는 여러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와서 12개의 빵을 구워야 한다. 빵은 한 개가 10분의 2 에바로 해야 한다. 이 빵들을 한 줄에 6개씩 2줄로 여호와 앞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상 위에 차려 놓아라. 너는 또 빵의 각 줄에 따라 순수한 유향을 놓아두어라. 이것은 빵을 대표하는 기념 제물이며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제물이다. 너는 안식일에는 언제나 이 빵을 여호와 앞에 차려 놓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들은 이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빵은 영원히 그들의 몫이다. 어떤 사람, 곧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요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나와왔다. 이 사람이 진영 안에서 한 이스라엘 남자와 싸우기 시작했다. 싸우는 중에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여호와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를 저주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도록 하여라. 그리고 모든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돌로 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에 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임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자는 이것을 보상해야 한다. 짐승은 짐승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가 입힌 상해와 같은 상해를 받아야 한다. 곧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음을 받아야 한다.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에 처해야 한다.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다. 이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 모든 지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25장 모세가 아직도 시내산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 땅은 여호와에게 안식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6년 동안 너희 밭에서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 한 해 동안에는 그 땅은 온전히 쉬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다. 너희는 그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내 포도원을 가꾸지도 마라. 너희는 추수한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도 거두지 마라. 그 땅은 1년 동안 온전히 안식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땅이 안식년 중에 생산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와 함께 사는 거류민들도 이것을 먹을 수 있다.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있는 들짐승도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다. 너희는 7번의 안식년 곧 7년을 7번 세어라. 7번의 안식년의 세월은 너희에게 49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째 달 10일 곧 50년째 되는 해 속죄일에 뿔나파를 온 땅에 크게 불어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자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도 거두지 마라. 이는 희년으로서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이 소출을 내는 것만을 먹게 될 것이다. 이 희년에는 너희 각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재산을 팔거나 또는 이웃으로부터 사기로 한 때는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마라. 너희가 이웃으로부터 살 때는 마지막 희년 이후 지나간 연수를 기초로 그 가격을 정해야 한다. 내 이웃은 다음 희년까지 남아있는 소출의 연수에 대한 값만 받고 팔아야 한다. 남아있는 연수가 많으면 너희는 그 값을 올리고 연수가 적으면 그 값을 내려야 한다. 이는 재산을 파는 사람은 실제로는 너희에게 남아있는 소출의 연수만을 팔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땅이 그 열매를 내고 너희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만일 우리가 7번째 해에 심지도 아니하고 추수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물을 것이다. 내가 6째 해에 내 축복이 너희에게 내리도록 명령하여 땅이 3년 동안 충분한 소출을 낼 것이다. 8째 해에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는 묵은 6째 해에 소출해서 먹을 것이며 9째 해의 소출이 나올 때까지 묵은 것을 계속 먹을 것이다. 토지를 영구적으로는 팔지 마라. 이는 토지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직 거류민이요 동거인일 뿐이다.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 대하여 너희는 그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되살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땅의 일부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그를 위해 되돌려 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땅을 되돌려 살 사람이 없지만 그가 부유하게 되어 그것을 되돌려 살 능력이 생기면 그는 그것을 판 이후에 연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그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땅을 회복할 돈이 없으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 있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을 판 경우 그는 그것을 판 이후 만 1년 안에는 그것을 되돌려 살 권리를 가진다. 그는 이 기간 내에는 그것을 되돌려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가옥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안에 있는 그 가옥은 영원히 이것을 산 자와 그의 자손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되어도 이 가옥은 판자에게 되돌려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들은 촌락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으며 희년에는 원소유주에게로 기속된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그들 소유의 가옥을 판 경우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판 재산, 곧 레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모든 가옥은 희년이 되면 레위 사람들에게로 기속된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동네에 있는 가옥들은 그들이 온 이스라엘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동네 주변의 초지는 팔 수 없다. 이 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너희 가운데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으면 너희가 거류민이나 임시 거주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너희는 그를 도와서 너희 곁에서 살게 하여라. 너희는 그에게서 이자를 받거나 어떤 형태이든지 이득을 취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여 너희 형제로 내 곁에서 살게 하여라. 너희는 그에게서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며 또 어떤 이익을 위하여 그에게 너희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또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냈다. 너희 동족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너희에게 팔더라도 너희는 그가 종처럼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는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임시 거주자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는 오직 희년이 될 때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여라. 희년이 되면 그는 그의 자녀와 함께 너희에게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 그는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을 혹독하게 다스리지 마라. 오히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너희는 너희 남종과 여종을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 너희는 또 너희 가운데 사는 임시 거주자의 자녀와 너희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중에서 종들을 살 수 있다. 그들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어 그들의 영원한 소유로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으나 너희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는 너희가 피차 혹독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 거류민이나 임시 거류자가 부자가 되고 너희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그 이방 거류민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파는 경우 그는 자신을 판 후에도 돈을 주고 자신을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돈을 주고 그를 되사올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그를 되사올 수 있다. 또 만일 그가 부자가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돈을 주고 되사올 수 있다. 먼저 자신을 판 사람과 그를 산 사람은 그가 자신을 판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고 그를 해방시키기 위한 몸값은 그를 산 사람이 이 기간 중에 한 사람의 일꾼을 고용하는 데 지불해야 할 몸값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만일 아직도 희년까지 많은 연수가 남아있으면 그는 그 연수에 대하여 그를 구입한 값에 비례하는 몸값을 대갚아 주어야 한다. 만일 희년까지 연수가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그는 남아있는 연수에 따라 계산하여 몸값을 대갚아야 한다. 그를 산 주인은 그를 1년을 기초로 고용한 품꾼처럼 대해야 한다.
그의 주인이 내 앞에서 그를 혹독하게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가 이렇게 해서도 자기 몸값을 치르지 못하면 그와 그의 자녀는 희년의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내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